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역대하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마치 거울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역대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무너진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깊은 진리가 역대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다윗 왕조 이후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의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다스렸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흥왕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쇠락해 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의 심오한 메시지는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의 핵심적인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삶의 구심점이었고 모든 희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엄한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소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드려지는 관계를 보십니다. 즉,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상호작용을 넘어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결국 메마르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의 예배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진실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즉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한 역대하 전체를 관통하는 또 다른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버리는 자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은 이 영적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전한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희가 그를 버리면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무서운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적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수많은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견고해지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했던 왕들은 결국 비참한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흔들리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으며 심지어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역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이 말씀은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선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역대하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 이 심오한 영적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온 세상이 놀랄만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평화의 시대를 열었으며 그의 통치는 황금기였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의 지혜와 부에 견줄 만한 왕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정말로 좋았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칭송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신들을 용납하고 심지어는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뉘면서 그의 통치는 어둠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이전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다른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음을 솔로몬의 삶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시작만큼이나 끝이 중요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충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아사왕입니다. 아사는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선지자 아사랴의 권면에 따라 우상 숭배를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후반부는 달랐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병력과 외교수를 의지하여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그를 책망했을 때 그는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전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기울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아사의 삶이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로 아버지의 전반기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그의 통치기에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는 정말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무기 대신 찬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믿음의 행동입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셔서 자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 즉 질병과의 싸움, 경제적인 어려움과의 싸움, 관계의 갈등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 이 모든 싸움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공간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레위인들을 통해 정결 예식을 행하며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온 마음으로 기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성전 정결과 유월절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는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무너진 인생의 시작점은 예배 회복이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교회가 침체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이후 오랫동안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나타난 의로운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으나 요시야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 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온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키고 나라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했습니다. 요시야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말씀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다시 찾아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길에 비치며 우리를 회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는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이러한 의로운 왕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는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들 이후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악행보다 더욱 극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했으며 심지어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끊임없이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는 바로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왕족과 백성들은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불순종과 심판의 패턴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말씀은 바사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 내린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놀라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넘어선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라는 고레스의 칙령은 단순한 해방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역대하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나가야 할 영적 촉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역대하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관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 맺는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둘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역대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들의 형통함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부분적인 신앙, 즉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셋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요시야 왕의 시대의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나라 전체의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회복 역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조차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허물어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무너진 교회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순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